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늘과 같은 이 생일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세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잠깐 이 사실관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에 그 한 목사님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좀 교계가 시끄럽습니다.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언론의 보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 되었는데요. 한국 한기총은 우리 교단이 2012년에 탈퇴한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편향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중심에 서라고 한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바른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형 교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늘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는 교회 내의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됐던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던 시대입니다. 단지 로마 시대가 아니라 로마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이미 박해가 막 시작됐던 당시입니다.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 지역에 살거나 혹은 공산 치하에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동네에서 고립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두려움과 폭력과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경험치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던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시다.
우리말에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면 조금 멀리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심한 피해를 주면 그것을 갚아주고 싶다라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배움을 가졌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반문하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대단히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범생 중에도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처럼 들려지는데요. 바울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모든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 예수를 믿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교리적 예수만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믿고 하셨던 말씀을 다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 믿기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그대로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공리주의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십니까? 순서가 바뀌면 믿음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내고 축복하라. 이것은 그냥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여행을 열심히 했던 바울이 어느 때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굉장히 분노해 보았고 또 논쟁에서도 이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그들을 얻을 수가 없었죠. 핍박하는 자를 함께 미워해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논쟁을 해서 이겨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얻지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겼는데 지는 모습을 본인이 경험해 보았죠. 바울은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를 얻는 것이었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감정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품으셨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늘 사랑으로 품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종교가 다르거나 혹은 다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경우가 있죠. 나와 정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특별히 박해하는 자가 슬픔을 당하면 내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 잘 됐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슬픔을 당한 사람, 나와 정반대의 신앙 색깔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저거는 세속적인 일이니까 내가 아예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담을 높게 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서 슬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연초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대구 시내에서 목욕탕에 화재가 났을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얼마 전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성도들께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노예 차원에서 함께 도울 때 같이 도왔습니다. 신방 갔을 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서문시장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더 지혜 있는 척해도 안 됩니다.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야,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 하대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했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가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간혹 감정이 불쑥 올라오고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잠시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다시 한번 잠시 물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처음에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이 큰 그림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형과 동생의 믿음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마음도 달랐습니다. 형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이와 달리 동생은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좀 듣게 됐죠.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믿음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을 두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던 분이셨습니다. 또 사업도 탄탄하게 잘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같은 교회 내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집사님이셨죠. 거액의 사기를 당했기에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또 빚더미 앉게 됐죠.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모든 집기가 차압에 들어갔습니다. 하필 형이 집에 들어오는 그날 집행이 돼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형은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죠. 엄마와 본인이 있을 때 집에 경매가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일 때문에 형과 동생의 마음이 좀 많이 갈라졌습니다. 늘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이 아버지 장로님이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가족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힘들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하면서 늘 첫 번째 기도는 그를 축복해 주는 기도였습니다. 형은 이때 마음에 좀 상체기를 입었어요. 집에 차압 들어오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식기도를 할 때 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이 형은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냐고 아버지한테 분노를 표출했죠. 그래서 형은 그때부터 좀 믿음도 모든 것도 좀 왜곡됐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동생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존경을 표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5, 6년이 흘렀을 때인데 형은 여전히 좀 많이 힘들어했고 동생은 여전히 아버지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동생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며 청년들을 가르치는 청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형은 그때 한동안 참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되기는 참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장로님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전에 처음 했던 사업이 회복되는데 10여 년,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욥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장로님은 전국 장로연합회에서도 이름 되면 알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사업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형도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형도 지금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며 그 사업을 이어받고 있죠. 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나에게 친분이 있고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허락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뜻에는 화해하다는 뜻과 평강이라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과 모두 화해하고 평화를 지키라라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평화라는 단어,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압제해서 평화롭게만 하면 되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화는 그래 내가 더 힘을 크게 키워서 상대방을 완전히 압제해서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며 잘해라라고 하는 것이 평화였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권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성인군자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도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누군가 해를 크게 끼쳤다면 그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갚을 것이고 우리는 사람과 그 죄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힘든 일입니다. 근대 역사에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정말 힘들게 아들 죽였던 그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과적으로는 또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투투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분은 바로 이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차별 정책이 합법이었습니다. 즉 인종 차별 정책인데요.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90% 이상의 흑인들을 차별로 정책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상점에 들어와도 안 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도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차를 타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공식적으로 차별해도 괜찮은 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면서 얼마 뒤에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때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의장으로 추대된 분이 바로 저 투투 주교였습니다. 저 투투 주교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야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밝히되 어떻게 하면 용서와 화해를 이룰 것인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흑인들 우대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것이며 모든 것은 오히려 용서와 화해로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아주 피력을 했죠. 그래서 그는 198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투투주교는 남아공의 도덕과 양심이라고 모두 다 일컬었습니다. 물론 흑인들에게는 때론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덮고 넘어가는가. 또 백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가. 모두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모두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이루어갈 것인가,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에 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을 통해서 악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번역할 수 있죠. 그 투투주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 노력을 최선을 다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됐다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씨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론 이렇게 기도도 하셨죠.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 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했던 선택하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죗값을 그에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택하신 일입니다. 피눈물 나는 고난을 택하신 일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다 그때만큼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택하셨기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게 경험했기에 때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도 역시 고난을 택하고 고생을 택했습니다. 무턱대고 모르는 박해가 찾아오고 모르는 비난이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뻔히 알지만 박해받을 길을 택해서 박해를 받는 길로 갔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 발린 소리로 하는 이야기,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악을 악으로 갚고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눌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꽃을 피운 것은 2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즉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홍 글씨를 지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택은 내 편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내적으로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야, 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선한 일을 도모해서 악으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악에 지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격려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